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전에 다 읽었으니까 두 절만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짧은 성경 안에는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태껏 약간은 산만하게 느껴질지라도 성경 여기저기를 찾으면서 룻기의 포괄적인 이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은 근데 조금 더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진지한 모든 학자들이 강조하듯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오미의 삶을 룻이 대신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2절부터는 나오미는 잠깐 뒤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룻이 전면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으면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아닌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델 사건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뀐 이후 그 야곱의 삶, 야곱의 새 생명의 삶을 요셉이 대신하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룻기 2장에 가면 나오미는 무대 뒤편으로 숨고요. 이제 그 나오미의 자리에 룻이 나타나서 나오미가 잃어버린 가문의 그 기업의 회복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과 요셉이 하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나오미도 룻과 운명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따 또 변증을 할 거예요. 사실상 한 몸이라는 뜻이죠. 마치 택함을 받은 인류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온 교회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사명의 바톤을 교회가 그대로 넘겨받은 운명 공동체와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하나가 되는 그 진지한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룻이 갑자기 오늘 16절에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왜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물 설고 낯설은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은 우리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문맥을 가지고 보면요, 이 대화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자,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둘 다 그랬던 거죠, 처음에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이게 이제 렉스 레비타투스, 그러니까 그 계대결혼법 형사 취수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4장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가 치신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남편도 죽고 지금 룻의 남편인 말론도 죽은 거죠. 기론도 죽은 거고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요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요 그 대화의 결과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룻의 남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시어머니와 함께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들었다든지 여러 문제로요. 그런데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를 치셔서 룻의 남편 말론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으로 모압의 온 가족이 내려간 것이 비극의 발단이 되었고 그 사건과 연결하여 나오미에게 남편과 아들들이 떠나 텅 비게 되는 고통을 통해 다시 베들레헴으로 지금 상경하려고 시작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남편을 잃은 룻은 더욱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쫓기 싫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룻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죽은 시아버지와 바로 오늘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과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룻의 남편 말론의 죽음은 나오미를 텅 비게 하여 다시 성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놀라운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룻의 결정이 더 이해가 가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이 14절에 붙쫓았다라는 다바크라는 단어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게 다바크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붙쫓았더라, 연합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합하여, 연합하여라고 기록된 바로 그 단어가 다바크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뜻이 뭐냐면 달라붙다, 착붙다, 쫓다, 굳게 결합하다, 서로 연합하다, 서로 달라붙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처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룻이 나오미와 한 몸으로 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원수일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해도 되냐 마냐를 떠나서 그건 그렇고 이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려지죠. 자신의 젊음, 자신의 삶은 온통이 노쇠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삶 살고 싶으세요? 아니겠죠. 소위 수발든다라고 하죠. 실제 룻은 2장 이후에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다니며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더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실제 시어머니를 봉양하러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남편의 원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그리고 이것도 꽤 난처한 것이 이방 여인, 그것도 율법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보리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공개하러 다니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착 달라붙어서 다바크 해가지고 한 몸 돼서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라고 해도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명목상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부터 태워야 돼요. 동서 오르바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전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에요. 놀랍게도 말 그대로 그런데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텅 빈 나오미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그녀를 텅 비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소중한 내 인생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과거를 잊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싹 다 망해버려 조롱과 조소의 가문이 된 가정의 고향에 가서
소위 손가락질을 받으며 시어머니를, 이 시어머니만을 모시는데 내 인생을 올인하시겠습니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진지하게 보면요. 베들레헴에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손가락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기도 하죠. 과연 이 메시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그랬죠?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이 룻의 결정과 판단을 특이하다거나 기특하다거나 효심이 지극하다라는 정도로 끝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이상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이 사건의 이면에 어떤 복음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르반은 너무 정당해요, 사실은. 고민 끝에 이것이 싫고 부담스러워서 시어머니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입을 맞추고, 이게 히브리적 표현에서는 손절했다는 뜻이거든요. 입을 맞추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오르반은 착한 사람입니다. 룻은 1장 17절에 보면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고백을 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을 한번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강경한 태도로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반드시 나와 시어머니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이거나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정이 과하게 많거나 의리라고 하죠, 그걸. 세 번째,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셋 중 하나는 걸리겠죠. 이제 이 진정한 의미를 읽지 못하면 룻은 그저 효녀 정도로 남아서 가정의 달,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오르반은 착하긴 하지만 의리는 없는 아쉬움을 남긴 여자가 되는 것이고, 룻기는 그저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되고 말겠죠. 자, 일단 룻과 오르바 누가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사실 이 세상 속에선 오르바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인간의 삶은 꽤나 짧고 또 연약합니다. 진지하게 타인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룻과 같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르바가 오히려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오르바는 이 선택을 하고 더 이상 성경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룻은 정말 이상한 결정을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기 저주까지 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단어가 폭력적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니까요. 우선 나오미의 아들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분명 말론이 형이고 기련이 동생이에요. 룻은 말론의 아내이고 오르바는 기련의 아내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주석에도 오르바가 윗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론이 형이고 말론의 아내는 룻입니다. 아내를 바꾸면 안 되겠죠. 기련이 동생이고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신약적 의미로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자들인데, 여기 우리의 자리에 얻을 것 하나 없고 좋을 것 하나 없는 이 자리에 누군가가 우리를 봉양하러 언약을 맺어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내신 바로 그 복음 이야기를 긁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그냥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기로 생각했구나라는 정도로 읽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솔직한 말로 이런 사랑, 이런 헤세드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헤세드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용례의 대상이 다양함에도 우리가 실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점이죠.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남 이야기, 룻과 나오미 이야기니까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지, 여러분이라면 모압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남편도 없이, 여기 남편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에 자신을 향한 가십과 여러 위험이 넘쳐날 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데에 사용할 것입니까? 이제 시어머니를 먹이고 입혀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룻은 왜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 언약적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이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사랑이 사실상 헤세드의 본질입니다.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룻기 2장 12절 보시면요, 보아스는 이런 말을 꺼내놓습니다. 이게 클루가 돼요.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3장 9절을 보실까요? 3장 9절에 보시면 이 보아스에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온전한 상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나타나는 장면이죠. 이후 10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면 여기 네가 베푼 헤세드, 처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나중 헤세드는 뭐예요? 다말처럼? 다말이 시아버지랑 자서 씨를 받아서 그 족보를 이어려고 했던 것처럼 룻이 그 보아스의 씨를 받아서 나오미의, 다 망해버린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고 한 그 헤세드. 둘 다 헤세드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쵸? 첫 번째 헤세드, 두 번째 헤세드. 자, 이 말이 현대인의 성경이 꽤 의역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그럼 처음에도 헤세드, 두 번째에도 헤세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보아스가 당시 나이가 많았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많이 깨는데, 자신에게 지금 룻이 온 것이 여러 의미에서 신기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첫 번째, 다 망해버린 나오미를 붙조차 따른 것도 기가 막히고 놀라운 헤세드가 맞는데, 두 번째, 지금 젊은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기 위해 학자에 따라 50에서 80세 가량으로 보이는 보아스, 그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수치와 모멸감도 잊어버리고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리고 이 사건으로 결국에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 헌신하는 걸 보니 네 헤세드가 처음에 나타난 헤세드보다 지금 나타난 헤세드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야곱과 요셉이 하나인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하나라 그랬죠. 그리고 이 사건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표면적으로 한 거는 간음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메시아 족보를 완성하는 일로 나타난 것처럼 너도 첫 헤세드, 즉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을 넘어서 지금 나의 씨를 통해 그것으로 나오미의 기업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것을 보니 이 둘째 헤세드야말로 진짜 헤세드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말 사건의 반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룻기 4장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 통념, 사회적인 규범을 뛰어넘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사실 룻의 엄청난 헌신인 거죠. 다말의 놀라운 자기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죠. 이 전체 과정을 하고 싶어서 그녀들이 하고 싶어서 혹은 원해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런 본문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헤세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인 룻이 모압에 가서 여호와가 아닌 그모스 신을 섬기며 남편 많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못 사용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비보셋과 기브온 족속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었죠. 룻은 지금 오히려 반대로 텅 비어버린 나오미와 그의 가정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곳에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보아스라는 노총각 할아버지에게 지금 씨를 달라고, 나를 덮어달라고 엄청난 헌신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겠습니까?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은 복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확고한 사랑,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사랑, unchanging love,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covenantal love, 언약적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룻이 언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약 구조입니다. 언어 자체가.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통해 이 언약 관계 아래에서 서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나오미는 언약에 뭔가 걸쳐놓은 게 없어요. 그저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돌아가 남편 만나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도 인간적으로는 참 따뜻하고 좋은 시어머니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버젓이 그 땅에서 그 땅의 신들, 그모스죠. 모압에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녀는 참 나쁜 시어머니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진지하지 않게 예수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라,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네가 불신자가 되든지 말든지 뭐든 그저 거기 가서 결혼이나 잘하고 이 한평생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름 아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실제 나오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약 백성인 나오미와 다르게 룻은 16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인데 진지하게 다시 한번 보죠. 룻이 이르되, 요게 아까 보아스가 그랬잖아요. 요것도 헤세드라고. 헤세드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심지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거든요. 의리, 시어머니에 대한 정, 사랑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놀라운 혹은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헤세드 언약. 자, 이 자체가 지금 나오미는 거는 게 없습니다. 여기다 나오미에게 지금 편무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지만 룻은 여호와의 벌 받는 것까지 감수하겠다, 그걸 꺼내놓으며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실 자연인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 말 바꾸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이 룻의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자연인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듣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더 하라고 조소를 하는 거죠. 차라리 인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이 현실을 살아내고 있을 뿐이죠.
그들보다 우리가 특별히 더 멍청해서도 아니고 순진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이 땅의 현실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코르푸스 페르믹스툼, 실제 저 사람은 교회 좀 그만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제가 있는 단톡방, 제가 이야기한 거기도 하지만 거기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개혁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고른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 멤버가 될지 안 될지를 사실은 교회가 고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자, 게다가 이 보편교회는 신자에게는커녕 그냥 이 교회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죠. 그렇지만 진지하고 분명한 성도라면 그저 멍청하거나 그냥 생각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소위 성도들이 많은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친한 분들과 광야 아트센터라는 곳에 가서 저항, 찬송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거든요. 더북이라는 작품의 속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종교개혁의 당시를 그려낸 작품이죠. 우리가 종교개혁 특강 시간에 배운 위그노, 즉 프랑스 개혁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그노는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노선을 따른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위그노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1600만 명 정도가 프랑스의 인구였다라고 하는데 그중 200만 명이 위그노였다라고 하죠. 이 뮤지컬의 공식 시놉시스가 이렇습니다. 19살의 마리 듀랑, 위그노였어요. 악명 높은 콩스탕스 탑에 던져지다. 죄목은 단 하나, 로마 카톨릭 개종을 거부한 위그노라는 것. 매일같이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얼마나 꼬시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는 생애를 건 단어를 하나 깊이 새기기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레지스테. 물론 프랑스어로 하면 헤지스테죠.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38년이라는 기나긴 암흑 끝에 기적처럼 열린 감옥 문. 그녀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향해 다시 아니오를 외칠 수 있을까요? 자, 그녀는 위그노였습니다. 그녀는 개혁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의 개종 요구에 네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아니오라는 말로 일관하면서 저항을 하죠. 그 네라는 한마디를 안 해서 콩스탕스 탑에 무려 38년 동안 갇혀 있었던 강경파 위그노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경파 위그노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두려움과 분노, 좌절과 고뇌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움켜쥐고 포크를 잡고요. 이 글자를 새기면서 뭐라고? 레지스테라고. 그 글자를 새기면서 버티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당신은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저 네 라는 짧은 답 한마디만 하면 그 즉시 탑의 문이 열리고 언제든 그리운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처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38년 동안 줄곧 레지스테, 저항한다, 아니요 라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 내내 줄곧 세상에게 네라고 해. 그냥 야 그것만 하면 편해질 거 아니야. 네라고 해. 네라고 고백할 것을 요구받는 참으로 이상한 집단이거든요. 기독교 교회사 역사가 그렇습니다. 고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개종을 거부한 것이 무려 38년 동안을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라고 하고 감옥에서 일단 나가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왜? 하나님은 늘 용서해주는 분이니까 거기서 적당히 이런저런 타협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건 내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건 내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나가서 잘하면 되잖아요. 우린 늘 그렇게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물어보는, 매일 와서 3만 번 이상, 거기 대본에 그렇게 써있어요. 3만 번 이상 질문했다고. 내라고 해. 야, 내라고 하면 풀어줄게. 그 개종 질문과 유혹 앞에서 마리는 끈질기게 저항하는 삶을 삽니다. 무려 38년 동안을요.
이 사람이 바보 멍청입니까? 세상에서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요. 그게 신비이고 우리의 언어지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녀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은혜가 밖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지. 그게 왜 은혜야? 근데 은혜는 어떻게 해도 정의되냐면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주어질 때 은혜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녀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내게 소망이 되어 여기서 내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절대로 세상은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이죠. 루에 수아 띠유.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달콤하고 또 당연한 유혹 앞에서 이 감옥에 갇힌 많은 여자들은 수십 년을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아니요, 아니요만을 외치게 됩니다. 예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아니요로 산다는 것,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높은 곳으로 오르는 길,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야. 주의 길을 따를 뿐, 박해조차도 영광 찬송 받으신다면, 고독조차도 영광 찬송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 곧 하나님 얼굴 봐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서요,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무슨 낯짝으로 보려고요? 이것이 뮤지컬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분들은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떤 면에서 룻이 딱 그런 것입니다. 마리띠랑이나 룻이나 이런 선택을 해서 무슨 영웅이 되겠습니까? 그녀들에게는 세상과 반대되는 결정, 오르바와 반대되는 결정을 했다라고 상황이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좋아지거나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마리띠랑이나 룻이나 자신들의 선택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죠. 지금부터 이제. 당연히 세상의 관점에서는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일 수 있습니다. 룻이 바로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금 룻과 오르바는 이 세상에 딱 둘뿐인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십자가의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처럼요. 근데 룻의 더 놀라운 점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텅 비어버리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고 개종했다는 거예요. 우린 어떻습니까? 대단한 권력과 재물, 화려한 인생과 명예를 보장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좋은 대학도 보내주고 좋은 남편도 보내주고 좋은 직장도 보내주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기도 제목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솔직히 텅 비어버린 십자가, 사실은 온 세상 사람의 조롱과 조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여기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확인한 대로 성경은 바로 이 룻의 고백이 첫 번째 선대, 첫 번째 헤세드라는 것이고 나중에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서 나를 덮어달라고 한 고백을 두 번째 선대, 즉 더 큰 인의 진짜 헤세드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시의 나오미와 달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헤세드를 지금 룻이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헤세드를 언약 당사자 상호간에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때 언약은 룻이 혼자 맺고 있는 것이고요. 이 언약의 혜택은 훗날 나오미가 누리는 모양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자녀를 낳는데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라고 하잖아요. 나오미가. 물론 그때 룻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룻이 어머니 앞에서 함께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가서 사는 것도 꽤 괜찮지 않을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그렇게 돌아가겠다라는 정도의 그냥 강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것 자체가, 이 고백 자체가 놀라운 언약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헤세드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럼 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지금 루시한 것처럼 요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 헤세드를 베푸시되. 이렇게 할 겁니다. 룻처럼요.
느헤미야 9장 17절이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 헤세드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03편 8절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헤세드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걸 지금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룻 개인이 그렇다라기보다 이사야 54장 8절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 헤세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헤세드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요나서 4장 2절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헤세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 즉 항상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공동기도 시간에 읽은 시편 136편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당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지는 관계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몇 달을 안 다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때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작정 바벨론 포로부터 나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중심적인 사고의 결과이고요. 우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범죄가 있었죠. 심각한 이혼 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녀, 창녀, 간음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항상 날마다 범죄하여 아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묘사하는 성경입니다. 이미 언약은 파괴되었어요.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하고 있대요 지금? 발동하고 있대요. 아침 해가 돋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이미 처벌은 내려졌고 그대로 그냥 망하게 두어도 이혼을 해버린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대로 또 인애, 인자, 자비, 은혜, 은총, 사랑, 선대의 마음이 불일 듯 일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신실함은 그의 약속과 언약을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견고함, 세 번째 실제적인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구체적이며 특정한 사건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구약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적이고 모형적인 형태로 헤세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보여지다가 신약에서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사건이 최종적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이에요. 54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요게 이제 그 헬라어로 하면 엘레오스죠. 요게 이제 LXX에서 헤세드를 LXX에서 엘레오스라고 그 번역을 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헤세드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자, 이번엔 72절부터 73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왜 또 엘레오스, 헤세드죠.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 지금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스야말로 구약의 헤세드를 LXX에서 엘레오스로 번역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이고 특정해서요.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분의 구속사역이죠. 또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땅, 자손, 통치, 열방의 구원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장 1장 68절부터 71절에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속량, 리트로시스, 노예나 포로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전문 용어죠. 리트로시스. 69절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지금 이 사랑을 구약이니까 본문에서는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형이죠. 그림자죠. 나오미와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다 망해버린 나오미의 집안이,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알이에요. 고엘, 기업 물을 자, 명사로 하면 리트로시스, 엑사고라죠. 그런 면에서 룻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부분적인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신약적 의미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서 텅 비어버려 유리걸식하며 우주적인 미아가 되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붙쫓아 주시고 나바크, 결혼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메시지로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에서 우리가 진짜 읽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버릇이 아브라함을 닮자, 룻을 닮자 이런 식으로 룻에 집중하고 인간적인 나오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전략대로 배치된 인물들 이면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혹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은 어떤 인물에게만 그리스도의 모형자리를 고정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룻기 안에서도 때론 나오미가, 때론 룻이, 때론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모형적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성전으로 표현된 베들레헴을 떠나서 떡집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성전에서 세상으로 눈을 돌렸을 때 누가 대신 죽습니까? 남편이고 신랑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내려갈 때 반드시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오미는 남편이 죽자 곧바로 성전에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 세상에서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편인 엘리멜렉은 또 정확하게 우리 보편교회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없이 넓혀놓으면 극단적 알레고리컬한 해석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우리 배웠죠? 인물, 사건, 제도에, 이게 이제 모형론이라고 했잖아요. 최소주의적 자세로 너무나 고정적으로 모형론을 적용하는 순간 성경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모든 인물과 사건과 제도는 표면적으로 겉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이면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룻이든
보아스든 나오미든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룻을 본받자라고 하든지 나오미를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이들에게 일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일하신 것과 똑같이 내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나오미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자 그제서야 자기가 떠나왔던 본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본향이 바로 베들레헴 성전이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년초부터 년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성전 역할을 하는 땅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의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거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걸라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모스 아래에 있는 그 남자들이었을 테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남편을 잘 만나서 거기 신들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데다가 헤세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죽음을 붙이고요. 룻을 붙이고요. 언약을 붙이는 거죠. 또 보아스를 붙이고 나중에 오벳을 붙여서 끊임없이 나오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오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그녀를 길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는 물론 아직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1장 20절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왜? 내 시야가 근시안적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물론 괴롭습니다. 미치겠죠. 근시안적 시각에서는 나오미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 희락이죠. 마라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코앞밖에 못 보는 나오미는 이 사건의 결국을 알지 못하고 만약 결국을 안다면요. 그래 이거 좀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 아니야. 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겠죠. 근데 지금은 완전 파산된 거예요. 실존이. 완전 주저앉은 거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죠. 이 원망 사건이 또 무슨 사건입니까? 마라 사건이에요. 마라 사건. 이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바로 그 사건을 동일한 단어, 마라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즉 이스라엘이 길고 넓은 전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먼 앞길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라 사건을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기자가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지금 나오미랑 다시 이제 마라가 된 요 사람을 나오미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근데 아까 어떤 목사는 여호와 라파를 지 멋대로 쓰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며느리들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그 부분이에요. 13절에 보면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20절에 보면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이 그 내용은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압에 살았던 룻은 여호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 통로가 나오미밖에 없어요. 그럼 나오미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실제 시아버지랑 남편이 다 죽었는데요? 당연히 그 얘기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자신의 남편인 말론의 죽음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그 원인이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오미의 징계를 위해 그 나오미를 설득하고 설복시키기 위해 그 나오미의 남편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까지 가차없이 데려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중 하나는 진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다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전에 우리 전도사님의 지인 중 한 분의 친구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셨던 기자였는데 우리 모임에 와보더니 미친 것 같다 그랬거든요. 우리 모임이 미친 사람들 같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들 같다. 신앙에 인생을 건 사람들 같다. 자기는 그냥 성경의 표면적인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그걸 배우러 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실제 믿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젊은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친 거죠. 실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에 미쳤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요. 지금 성경 어디를 봐도 룻이 나오미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룻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보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성전에 가겠다라는 것입니까? 룻은 지금 미쳤어요. 치시는 하나님, 텅 비어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오늘 주제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결론에 이걸 풀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무조건 은혜니까 나한테 좋은 것이겠지가 아니라 원인이 없이 결과가 주어졌다는 뜻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전도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야 불신자나 무신론자 기준 소위 장사가 잘 될까요?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치시는 하나님, 텅 비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전도가 잘 될까요? 아니면 복 주시고 잘되게 하는 하나님, 헬스 앤 웰스의 하나님이 전도가 잘 될까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복 주는 하나님이 전도가 잘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아니 전도 축제인지 뭔지 그런 거 할 때 뭘 거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심지어 전에 어떤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승용차를 2대를 걸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미쳤지만 걔네도 미치기에 분명하긴 합니다. 물론 다른 의미에서요. 자,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1번. 자, 들어보세요. 저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 마중물 정도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마중물이라는 단어 잘 쓰는 사람 되게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압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남편 잘도 잘 되고 아이들도 정말 잘 되었습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에 갔고 며느리도 기가 막힌 며느리들을 얻었습니다. 이젠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성전으로 인식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남편도 데려가셨고요. 아들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씩 텅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과부 셋이서 서로 부여잡고 움켜잡고 광야에서 통성기도를 하다가 한 며느리는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고 한 며느리와 남아서 베들레헴으로 갈지 안 갈지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치열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애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만 아직 저는 그걸 경험해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실래요?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당연히 1번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리 띠랑이나 룻은 도대체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말이나 룻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룻은 지금 철저하게 치시는 하나님, 이거 외엔 들어본 적도 없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본 것도 없어요. 그쵸? 텅 비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쫓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고 부호가 되고 기업이 회복되는 것은 나중 일이죠. 지금 룻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룻의 시야는 그저 치시고 텅 비게 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심지어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죽었고 그 남편을 죽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보고 믿고 나서며 따라가는 룻, 여러분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좋아하는 분이 계시죠? 아마 온라인에 계실 수도 모르는데 최근에 교통사고가 정말 크게 났어요. 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근데 병문안을 3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많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돌아오면서 그런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시지? 진짜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교통사고가 안 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저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나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교회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하시더라니까요. 교통사고 본인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러면 뭐가 전도가 잘 되겠어요? 1번, 우리 하나님은 교통사고가 안 나게 다 막아주는 하나님이세요. 2번,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도 하고 나도 죽을 뻔하고 크게 다쳤지만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남았는지 아직 건강하게 회복을 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1번이죠. 뭐하러 교통사고가 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1번, 콩스탕스탑에 갇혀있는 가련한 여인들의 목숨줄을 쥐고 언제라도 원하면 무슨 결정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2번, 19살이 되던 바로 생일 딱 전날 잡혀서 38년 동안, 여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당시 청춘과 중년을 다 삼켜버린 시간이었다. 여기 38년을 아직 못 산 사람들도 꽤 많죠. 그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인권도 못 누리는 가련한 한 여성이 루에스와 띠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외치는 사람이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1번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신비예요, 사실은. 이런 걸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가감없이 쓰고 있을 뿐이에요. 속이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 미친 사람들이죠. 게다가 놀랍게도 룻은 지금 치시고 텅 비게 하는 하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애라도 하나 있으면 몇 년이라도 기다릴 소망이라도 있지만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완전히 털리고 완전히 비어버린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혹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것도 자기 저주를 하면서 따라간다라고 나서죠. 제 남편 죽인 내 관여한 2분을 따라간다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저주의 맹세, 자기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요. 최종 확정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맹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상 언약, 그것도 룻이 나오미에게 던진 편무 언약이에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거의 하나님이나 하실 법한 편무 언약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미의 역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헤세드의 언약을 룻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나오미는 이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신 기업을 물려주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둘은 이제 한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바크.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오미도 이제 더는 설득이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말하기를 그치고 19절에 보면 베들레헴까지 지친 몸을 이끌고 함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 한번 볼게요. 이에 그 2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른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베들레헴이 시끌시끌해졌어요. 이로 보건대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는 이 땅에서 꽤 유명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한때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이 땅의 유지나 토호 정도로 보기도 해요. 근데 사사시대를 맞으면서 온 백성이 왕이 없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전체가 다 기근으로 가난해졌고 그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내려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토호격으로 유지격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왁자지껄 해줬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부끄러워졌어요. 그냥 이 땅에 머무른 것만도 못한 상황으로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가서 얻어온 게 없어요. 남편과 아들 둘만 잃고 왔습니다. 돌아보니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분명히 나중의 일이에요.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줄 때 그 아들을 받으며 이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4장 15절이요.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이 사람들도 룻을 들어 나중에는 환호하게 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말이죠. 근데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지금 그걸 그려보거나 상상할 수도 없다니까요. 솔직한 말로 아무리 며느리여도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율법이 반대하는 모압 사람을 자기 고향에 데려오는 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에는 그 부담감도 어느 정도 깔려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게다가 아무도 나오미 옆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룻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관심 혹은 고통당한 나오미에게 현재 옆에 룻을 언급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환호하지만요.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아들 아니냐라고 환호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뒤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게 좋을까? 뻘쭘할 수 있겠죠.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머리 굴리고 눈알을 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땅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 전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유다의 씨를 받은 다말처럼 보아스의 씨를 받아 메시아 족보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 구속사 이야기를 하기 위한 책이지 나오미, 룻, 보아스 하나하나 떼서 이 사람을 닮고 이 사람을 닮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튼 나오미도 민망하고 룻도 민망합니다. 많은 고향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는 이제 다 내려놓고 2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라고 말하죠. 진짜 괴롭게 하시긴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죠. 왜 하필 우리 최근에 그런 청년 만났잖아요. 왜 하필 이걸 데려가시냐? 다른 거 많은데. 근데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고통이라고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한없이 낮아진 자신이 보이죠. 후회도 막급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을 떠났을까? 내가 왜 이 성전을 떠났을까?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버텼다면 지금 어땠을까? 저는 지난주에 자신의 무가치함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꽤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이제는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정말 기막힌 드라마 이름 아닙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바빠서 이사통을 보는데 무려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모자 무살을 봐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럼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 언제 합니까? 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사람들을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아요. 매일 듣고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 거기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우주적 고아와 미아는 하루 종일 누구나 내 무가치함과 싸워내야 되거든요. 나오미야말로 지금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됩니다. 아니, 이미 지금 싸우고 있죠. 그게 진심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일부러 나의 가장 낮은 모습을 상대가 인식하기 전에 먼저 다 꺼내놓음으로써 상대의 말을 막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에잇 마일의 주인공 에미넴의 마지막 사이퍼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인간은 정말 자신의 무가치함과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서에 제시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담대하고 놀라운 약속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너무나 강해서 들어주지 못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약해서 내가 저걸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뭐예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상쇄하려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고작 나한테 저 정도의 소원을 제시한단 말인가? 내가 저 정도의 소원을 들어주면 쟤는 나를 저 정도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겠지. 그리고 쟤는 자기 위치를 저 정도라고 인식하겠지. 그래서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우리는 빈빈가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바닷가로 휴가를 가자 라고 해도 저게 무슨 뜻이지? 라고 도저히 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진흙 파이를 만드는 철없는 아이처럼 무한한 기쁨이 제시되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우리는 작은 것에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 이거 영광의 무기에 기록될 만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바라고 그 정도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돈, 결혼, 직장, 여기다 아주 자랑스럽게 띄워놓고 전광판에다가 다시요. 우리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가진 혹은 가질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것을 바라고 그것 정도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치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황금과 같은 저녁 식사 대신 방구석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돌아보지도 않을 당시 그토록 재밌다라고 여겼던 게임이나 하던 내가 커보니 그따위 게임보다 다시는 할 수도 올 수도 없는 그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귀한 저녁 식사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아요. 게임이 귀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가 귀합니까? 비교도 안 되죠. 물론 요즘은 부모들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게임이 더 귀한 것 같은데라고 말할까봐 겁나요. 아무튼 나오미는 이렇게 탈탈 털렸습니다. 그녀는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금의 풍요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 성전을 떠났던 거죠. 그래서 13절 하나님은 극단적인 해결 방법으로 13절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20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요. 징벌하셨고요. 또 괴롭게 하셨다라고 증언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연 두기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발 하나님이 나를 좀 놓아주기를 바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추적, 라하프죠.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추적이 시편 23편에 나오죠. 하나님의 추적이 마치 머리 위에서 윙윙 소리를 내며 괴롭히는 끈질긴 모기처럼 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확실히 룻기 1장 후반부에 나오미는 말하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을 연결하면서 확실히 룻기 1장 후반부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분명하다. 그냥 놔두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시고 신비의 예정에 의해 모압에 내려가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거기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탈탈 털려서 고향 성전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꼴이 한심할 뿐 아니라 도대체 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미는 진지한 고민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자꾸 고난을 던져준다니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서 그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을 한 둘째 아들이네요, 하필. 둘째 아들 그도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크게 흉년을 만나고 비로소 궁핍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오미와 비슷한 처지죠. 그러자 그는 15절 16절에서 이스라엘은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돼지와 지엄나무 열매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고난 때문에 드디어 생각이란 걸 해요. 생각이란 걸. 이제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룻기식으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나오미도 자신에게 원인이 없는 결과로 베들레헴에 떡이 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염치 없게도 성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둘째 탕자도 염치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게 산 것이죠. 탈탈 털리고 텅 빈 채로 말이죠. 탈탈 털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아담도 풍족한 상태에서 쫓겨나고 죽을 고생을 다하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정상적인 루트는 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여하고 채워주고 더 주고 하는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그것만 경험하잖아요.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싸구려 이단 사이비들, 신사도 운동, 릭 조이너 공동체, 존 윈버와 빈야드 운동, 19세기 성결운동과 느즘비, 하베스트 무브먼트, 파행과 마이클 비클과 아이합, 폴 케인, 밥 존스, 피터 와그너. 제가 한국 사람 다 써왔지만 말 안 하겠어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누구부터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누군 말하고 누군 말 안 하면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난 저 정도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언급될 정도로? 나름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제가 게을르지만 않았으면 이단을 알리는 채널도 하나 운영했을 텐데. 아무튼요. 이런 온갖 영성운동과 신비주의 쓰레기들 전부 다 여러분 피라미드 구조로 제일 위에 있는 몇 사람만 돈 버는 구조인데 이 불행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이런 데다가 돈, 시간,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그 피라미드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노예가 돼서, 피라미드 그 노예가 돼서 제일 밑에 하부 조직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너무 불쌍하고 한심하지 않아요? 혹시나 콩고물이나 받아먹을까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를 높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를 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경고와 각성의 메시지가 전도이지 웰빙의 메시지가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분은 나를 치시고 나를 텅 비게 만드시더라. 명예, 재산, 자식, 건강, 지금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시더라. 그래서 내 손을 텅 비게 만드시더라. 내가 그래서 이 빈손으로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은 그딴 것들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버리시더라. 내가 알량한 것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꺼드럭거리더라. 요새 사람들이 꺼드럭거리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이죠. 그러니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조차 털어가는 거예요. 텅 빈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없어야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손으로 그제서야 놀랍게도 그래 예수만이 답이지 예수면 됐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나와요. 그게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털어가야죠. 그걸 고난이라고 한다니까요. 신약에서. 그래서 탈탈 털리는 거예요. 청산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한 번씩 깔끔하게 청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경험했던 원망이 터지는 경우가 바로 이때죠.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에서는 마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바닥을 쳤죠.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뭐 가져갈 게 없잖아요. 다행이죠, 사실. 거기서 인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분석을 꺼내놓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예요. 어쩜 그렇게 자기 확신들을 가지고 사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성경은 털리지만 우리는 스스로, 성경은 털나지만 우리는 스스로 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터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제야 자기 백성은 입을 닫고 머리를 열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또 귀를 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들리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정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도 이 정답이 간절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정답으로 들리는 것이지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는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부터 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다 털렸을 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성전에 돌아왔고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조금씩 열린 것입니다. 나오미도 다 털리고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바로 그때에 놀랍게도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리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둘째 탕자처럼. 왜요? 분깃을 다 허랑방탕하니까 아버지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드디어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은 이치였던 것입니다. 1장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사실은 수확이죠. 추수라는 건 봄추기 때문에 봄절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이것도 가을추를 쓰기 때문에 아무튼 보리는 봄에 수확하는 거기 때문에 추수보다는 수확이 맞긴 하겠죠. 자, 보리 수확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요. 뭐라고 써도 그 의미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거 설명하느라고 원고를 20몇 장 썼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운데 듣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해서요. 자, 1장 22절. 이걸 본 상태에서 이번엔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이 돼요.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뭐라고 써 있어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보리 추수 따로, 밀 추수 따로. 오순절, 사람들이 맥추절을 자꾸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밀 추수하는 기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보리 추수 때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서 착안하여 레위기 23장의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농사와 구원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습할 겸 보리 수확이 언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까? 6월절쯤부터 이른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해서 아직은 완전히 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볶음곡식으로도 먹는다라고 했고요. 6월절, 다다음 날인 초실절에 보리의 곡식 첫 단으로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했죠. 그것이 시작의 부활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6월절은 아비벌, 그러니까 1월 14일이었고 봄입니다. 그들의 봄. 6월절이 1월 15일에 시작되고요. 초실절이 1월 16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날과 겹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애아드 다니면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요. 그 시간표가 조금이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때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모에드였죠. 모에드. 절기나 기한, 특별히 정해진 어떤 시간표를 나타내는 단어가 모에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밀추수는 언제였습니까? 보리추수는 봄에 하고요. 밀추수는 이 초실절로부터 7일을 7번을 곱하면 49일이죠? 초실절 합치면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입니다. 이 49일에 초실절 하루를 보태 50일이 되는 그때가 바로 오순절에 그때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이때는 정성껏 밀 농사를 들여서 그 밀 추수한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볼이 추수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볼이 추수할 쯤에 베들레헴에 돌아왔고요. 요때가 일부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의 죽음, 장사, 부활, 3일이잖아요. 죽고 나서 바로 장사를 하니까요. 어떻게 3일이죠? 죽금, 그 다음날부터 시작하면 며칠 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요날, 3일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보리 추수와 미일 추수를 마치기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순절이죠. 그래서 룻기는 러프하기는 하지만 주되게는 유월절과 오순절 기간쯤 일어났던 일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농사와 구원 이야기라고 했죠. 바로 이때 나오미와 룻이 성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뭐에 대해 맞춤 왜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쵸? 추수를 하기 위해서. 자, 뭐에 대해 맞춰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바로 그 성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드디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초두에 제가 제기했던 바로 그 문제. 모압 여인 룻이 그러면 나오미의 뭘 보고 따라온 겁니까? 요때요.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로 이어지는 보리 수확부터 밀 수확 기간에 돌아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의 무엇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럼 나오미의 뭘 보고 따라온 거예요? 탈탈 털리고 텅 빈 걸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걸 신약적인 의미로 탈탈 털리고 텅 비어버린 십자가를 보고 따라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압 여인 룻과 방불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뭘 보고 따라서 이 성전에, 지금 예배당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뭘 보고 따라오게 됐죠? 누군가의 탈탈 털린 사건, 그리고 누군가의 텅 비어버린 사건.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한 톨도 남기지 아니하고 탈탈 하나님이 털어버린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게 뭐예요? 탈탈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탈탈 털리고 텅 비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의 그걸 보고 따라온 거예요. 언제요? 6월절부터 오순절 기간 사이에. 그리고 우리야말로 뭘 좀 달라거나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그저 이 십자가가 등불이 되어 하나님께로 가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룻처럼 탈탈 털린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역할이 뭐죠? 아들 낳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룻처럼요. 아니 진짜 물리적인 아들이 아니라 교회가 낳아야 하고 교회만이 낳을 수 있는 모노게네스, 아들 예수를 낳는 룻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게 신약에서 뭘로 표현되어 있죠? 복음 전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걸로. 계시록 12장에 교회가 낳은 아들, 그분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 탈탈 털리고 텅 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들도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룻이 그 방식으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듯이 우리도 이 아들을 낳아 전함으로 다 망해버린 인류 중 택한 백성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알, 고엘, 속량이에요. 룻기 안에서. 저항이라는 뮤지컬에 마리띠랑한테 하나님은 무려 38년 동안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2시간 가까이 되는 그 뮤지컬 안에서요. 그런데 그녀는 그 감옥에서 로마 카톨릭의 간수들과 싸우면서 오직 예수만 전하고 행위 없는 의로움, 이신칭이만 노래하거든요. 간수한테도 너희들도 이걸 믿어봐라. 우리 행위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른다. 그걸 그 사람한테도 전하거든요. 그게 위그노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주는 하나님인데 뭘 보고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때문에 탈탈 털리고 텅 비어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38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더 큰 전쟁이 시작되죠?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그 고향에 있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질투, 시기, 분노. 너만 잘났냐? 우리 교회 예배도 나오지 마라. 와서 뭐 이거 정죄하고 잘난 척하고 그럴 거면 예배도 나오지 마라. 난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뮤지컬이. 그 십자가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털려버렸는데 하나님이 치신 증명, 저주받은 증거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그노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자리를 확정하더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 터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옳던 그르던 상관없이 그냥 막 퍼주기만 하나님은 위험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다. 치시고 다 터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인 우리가 언약에 빨려 들어가는 사건이 언제부터 들려지기 시작한다고요? 보리 추수할 즈음, 보리 수확할 즈음, 그리고 밀 추수 기간까지. 즉 6월절, 초실절, 77절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사도들 중 베드로가 소위 설교,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추수됐대요. 3,000명이. 그 3,000명이 들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근데 이분이 베푼 기사, 기적, 능력은 요나가 보일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였어요? 죽는 거였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멋있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탈탈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6월절에 탈탈 터시고 초실절에 한 곡식단 첫 단으로 부활시켰다는 소식을 오순절 당일에 바로 이 메시지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1절 각 언어로 랄랄라 또또또가 아닌 분명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됨을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수확이 시작되었다.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거죠. 그러니 룻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놀라운, 아니 불가능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볼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본문인지 우리가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건지. 이 고백이 이방 여인 룻이 과연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본문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그러면 십자가, 부활,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거기가 어딘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야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요.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도 뭐란 얘기예요? 너희들도 털렸잖아. 털려야 들린다니까요. 털려야 털림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린다니까요. 자, 잘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털린 자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텅 빈 것들이죠. 텅 빈 사람들. 그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죠? 십자가 위에 예수도 탈탈 털리지만 이 십자가 위에 예수를, 이 탈탈 털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자들도 탈탈 털어서 텅 비게 만들어야 이 메시지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부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이죠. 무슨 부요입니까? 30절부터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 부요입니다. 이 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누가요? 예수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로 인한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탈탈 털리심은, 텅 비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래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이 자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나 하나를 사려고, 엑사고라죠. 나 하나를 구매하려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시는 데 참여한 제2 위격의 성자의 보혈, 성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가치해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뭘 전해주면 돼요? 예수로 인한 부요함. 너네 아직도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이 진짜 와닿아지면 나의 무가치함과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산 내가 감히 무가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밖에 나가면 누구나 평생을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과 나오미는 한 몸이 되어 따바크, 하나님께 보아스의 밭에서 수확되고 추수되는 거예요. 탈탈 털린 자를 따라가는 자로. 이제 둘은 한 몸 공동체로 2장부터는 이제 나오미는 싹 숨어버리고요. 룻이 나오미를 대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룻은 나오미의 소위 아바타가 되어 나오미의 삶을 살게 되고요. 나오미는 속된 말로 뒤에서 룻을 조종해요. 진짜. 여기로 가라? 가지 마라? 그 밭에만 머물어라? 야, 그래도 보아스랑 하룻밤 보내려면 목욕을 해야지. 기름을 발라라. 옷은 이것을 입어라, 저것을 입어라. 보아스가 먹고 마셔서 취할 때까지 일단 가만히 있다가 그가 누울 때 들어가서 같이 누워라. 완벽하게 조종을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예수의 역할이죠. 3장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둘은 따바크, 완벽한 한 몸이 되어서 완벽한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얘가 살아, 얘가 살고요. 얘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이분이 살아, 이분이 살고요. 이분이 살아, 이분이 삽니다. 다시 야곱 후반부의 인생을 요셉이 산다 그랬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뒤에 삶을 요셉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자기 아들로 데려가죠. 이걸 나오미가 또 한다니까요. 룻의 아들 자기가 데려간다니까요. 자, 요셉의 아들들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편입을 해버립니다. 오늘의 나오미도 훗날 룻의 아들 오벳을 마치 자기 자녀처럼 대하죠. 자기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훗날 우리를 소위 아바타 삼으셔서 우리 뒤에서 누가 우리를 조종하십니까? 예수가 조종하시죠.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이거 놓치고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죽이는 거래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데요, 내가.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나오미가 룻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분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켜놓고도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구랑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라는 거죠.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마치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교회죠. 그래서 다 쓰러졌고 다 망한 나오미의 집안을 룻이 일으켜주되 철저하게 나오미의 조종대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동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오벳, 이세, 다윗,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부름과 교회의 요청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바로 그 내용의 성경인 것입니다. 다음 룻기 시간부터 그 구체적인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